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0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예레미야서 20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빔이라 하시느니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다 같이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 받는 고통,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주 가볍게 쉽게 해내지 못했습니다. 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느라 애를 썼고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사명이 없다면 불러가셨을 겁니다. 살아있다 하면 사명이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는 쉽지 않다, 어렵다, 다 어렵다. 물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감당하려고 하면 쉽지 않다. 여러분들도 다 사명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참 어렵죠. 안 하려고 하면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신데 우리가 그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감당하십시오.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그 어떤 감옥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떤 공간에 갇히죠.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고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1절에 나와요. 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성전의 총감독이니까 권세를 잡고 있는 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뭐 망한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좋지 않죠. 그래서 잡아다가 때려요. 때리고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가지고 그 공간에 가두죠. 하루 동안 두어요. 그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알겠죠, 그죠? 뭔지 아시겠어요? 목에 채우는 고랑. 뭐 그런 거에 갇혀서 하루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하루 있다 풀어줘요. 그때 이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고 하지 말고 마골 미사 비비라 하라.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3절에 나오죠. 그 마골 미사 비비라고 하는 말 뜻을 찾아보니까 사면으로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지금 예레미야가 갇혔다가 나오는 거예요. 바스훌은 가둔 사람이죠. 누가 두려울까요? 갇힌 자가 그 나무 고랑으로 채워져서 갇혀 있던 사람이 두려울까요? 가둔 사람이 두려울까요? 갇힌 사람이 두렵겠죠. 그런데 이름은 가둔 사람한테 이름을 줘줘요. 두려움이라고. 너가 두려워할 거라고. 그리고는 예언을 하죠. 이 나라가 망한다.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모든 재산과 부가 다 그들이 가져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도 예언하는데 6절에 그런 예언을 하고 있죠. 6절에 보면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었는데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너는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거다. 이제 그 예언을 하죠. 참 이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신났을까요? 예. 또 신날 리는 없죠.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고 자기 나라고 자기 제사장이고,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멸망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봐왔지만 예레미야는 가는 곳마다 파멸과 멸망과 포로로 끌려갈 것과 이런 것에 대하여 계속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전했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전혀 기쁘지 않아요. 예.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잘 된다고 해야 기쁘지, 우리 안 망한다고 해야 기쁘지, 망한다고 하는데 뭐가 기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망한다에 있으니까. 그래서 탄식해요. 오늘 말씀은 이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가득해요. 7절부터 탄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맞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하나님이 이겼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조롱거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권유하는 말씀이 있어서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내가 할 수 없이 졌는데, 그리고 나니까 내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렇죠? 그렇게 됐죠. 안 하고 싶죠. 이거 나 안 하고 싶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전해요. 야, 이게 참 어렵겠다,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에서 받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사람에겐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요 그냥 살면 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이 고난은 다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고통스럽지 않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고통스럽진 않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들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아픔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반대로 살거든요. 그게 세상이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흐름 따라 가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거슬러서 세상이 가는 흐름과 반대로 살려고 하면요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쉽다면 우린 잘못 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어저께 수요일 날도 말씀 잠깐 나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심령이 부하게 살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 가난하게 살아야지. 근데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건 어려워요. 사랑하며 산다는 거요 어려워요. 미운 사람이 많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게 뭐 어렵겠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려니까 힘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죠. 근데 그냥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조롱거리가 돼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10절에도 나오지만 친한 벗들이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자기가 실족하기를 기다려요. 친한 벗들이 그래. 예레미야가 유혹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예레미야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기다려요. 실수만 해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 눈총과 사람들의 미워함을 받으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마치 욥처럼 그 탄식을 하죠. 그래서 그 14절부터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뭐 이러면서 자기 태어난 날을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탄식을 계속하죠. 뭐 15절, 16절, 17절 다 탄식이에요.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난은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서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탄식해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서 탄식하지 않아요. 내 삶이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래서 우는 거지.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한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탄식하고 울고 예레미야처럼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참 오늘날 슬픔입니다.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한스러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서 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탄식은 어떤 탄식입니까? 우리의 슬픔은 어떤 슬픔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의 탄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길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살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단잠을 깨워주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봤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예레미야를 보았습니다.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도 주님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 시간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